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순종이 열매의 시작이다. 저는 과수원집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님이 빨리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 산이 과수원이 될 것이다. 어머니, 이게 무슨 과수원입니까? 이게 나무도 많고 돌도 많고 말도 안 됩니다. 아니야, 이 산이 과수원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시키는 일만 해라.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물 떠와라, 물 떠오고, 삽을 갖고 와라, 삽을 갖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저는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근데 정작 이 과수원을 만드시는 분은 어머니, 아버님이요, 그냥 돌을 캐내고 나무를 뽑아내고 아름답게 다져가지고 또 어느 때 보니까 심고 물 주고. 저는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나서니까 가을이 되니까 이 야산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과수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과수원의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우리 집에 써 있는 과수원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맛이 꿀맛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열매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밭의 상태가 아니에요. 야산이든 바위밭이든 길가의 상태가 중요한 거야. 이미 주인이 샀으면 그때부터 농부의 의지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결론을 믿음의 순종이 시작으로 가고 끝을 맺었어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순종의 시작이다.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와요. 자, 왜 믿음이 순종이냐? 자, 이거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보니까 2가지 청중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고, 그리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들은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무리들은 듣지 못해요. 특별히 제자들만 듣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했냐면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무리들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비유를 해석해 주려고, 다시 설교하려고 누구만 불렀어요? 제자들만 불렀어요. 왜 제자들만 왔어요? 제자들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농부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이 밭의 비유는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더 가까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면 더 가까이 말씀을 들으러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순종이라는 것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기 왔겠냐고요. 지금 갈 데가 많죠. 동해 바다도 가고 싶고 서해 바다도 가고 싶고. 지금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좀 다녀보세요. 전 여러분과 함께 북한산도 가고 싶고 남한산도 가고 싶은데 다들 바빠요. 가보세요. 근데 주일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무엇이 있으니까? 믿음이.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강력한 행위를 만들어내고, 믿음은 강력한 순종을 만들어내요. 그럼 지금 이게 말씀 듣는 자리에 이제는 비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 무리들은 안 들어와요. 아니, 못 들어오겠어요. 왜?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는요, 참 이게 조심스럽지만은 서서히 이 청중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예수님께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더 이제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난 제자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비유를 가르쳐 주는지 아니? 잘 들어봐라.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됐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4개의 밭은요 사실 2개의 밭밖에 없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밭, 하나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밭. 그럼 믿음이 있는 밭은 어디예요? 열매를 맺는 것. 믿음이 순종을 만들고 순종이 열매를 맺는 것. 그럼 제자들은 적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였고 그들이 깨달을까 봐 비유로 말했다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배우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이라고 그래요. 자, 예정은 뭐냐?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을 미리 선택받은 사람을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들은 반드시 어떤 밭이든 하나님의 믿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돼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도 예정되어 있다. 이걸 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난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이 버림받은 사람을 예정했다고 수많은 구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예정했지만 그 누군지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여기 490명, 500명 가까운 분이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아유 암만 목사님 전도해도요 길가밭이에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암만 전도해도 바위밭이에요. 한 번도 왔다가 안 와요. 암만 전도해도요 5년 10년 하다 또 떠나서 이제 안 온대요.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요. 이런 말 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선악과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판단은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이 마지막엔 갈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지금 청중과 제자가 분리가 일어나는데 저들은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말했단 말은 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지금 말씀을 안 듣는 저들은 좋은 밭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농부의 목표는 뭐예요?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지금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더러는 사랑의 교회든 소망의 교회든 믿음의 교회든 북서울 금의 교회든 남서울 교회든 동등하게 지금 세워진 사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겠는데 다 듣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돼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알고 그 예정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선정은 믿음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빼앗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리를 여기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 지금 교사들 중에서 이 본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를 안 가르치고 그냥 그 어린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 어린이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종은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구원, 순종의 시작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택한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는 버림받았나 구원받았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지금 사과나무 배나무 얘기가 아니죠. 구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란 얘기를 한글로만 찾아도 6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아니죠, 전체 신약에 마태복음에만 17번이 나와요. 상당히 마태는 열매를 상당히 중요한 구원의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열매는 구원의 확장된 은유란 말이죠. 자,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수훈에 마태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좁은 문 설교, 원문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독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부화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도대체 열매를 몇 번 쓰는 거예요? 이 열매 가지고 사과나무 배나무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열매.
지금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 구절이 이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 순종이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교회 오면 다 천국 갑니다. 우린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여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로 알리라.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열매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이 심판돼서 결정하시는데 그 결정은 열매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 구원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어떻게든 제 목회 전에 500명 다 그냥 여기 모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 다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로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으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땅이 좋은 땅이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나에겐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확인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일부러 4가지를 가져왔어요.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내가 맞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그 다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흔들리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 자리가 다시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의 열매가 시작됐으면 풍성의 열매를 맺길 바라요. 자, 4가지. 첫 번째,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열매. 한 번 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확인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이 가져다 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죠?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보세요. 이것이 아까 대지의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냐. 제가 왜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자리가 이 말씀이 뿌려진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니 다른 순종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일의 자리만큼은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성령의 열매는 성화의 열매라고 합니다. 따를까요? 성화의 열매. 자,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2가지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생의 열매고 두 번째는 성화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요. 중생의 열매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디도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3장 5절 디도서에 보면은 자 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중생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예요. 중생의 열매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믿어질 때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열매는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역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는 제한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말이죠. 여러분 순종의 열매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의는요, 중생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풍성한 열매는 여러분의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순종이 열매의 시작이에요. 자,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교회 가니까 친구들도 많아요. 선생님도 사랑해요. 저는 학교에서 그때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맨날 혼났는데 거기가 선생님이 다 잘한대. 뭐 일찍 와서 잘하고 늦게 와도 잘한다고, 성경도 막 잘한다고, 다 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시험도 없더만요. 가위바위보 1등 하니까 진짜 잘하는데 가위바위보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난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게임도 안 해. 초코파이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시험이 왔어요. 에라. 그리고 뭐 또 공부 자꾸 시험도 떨어져. 에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떠났어요. 저는 무슨 밭이에요? 처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다가 박해가 오니까 떠나는 밭. 나는 돌밭이었어요. 그럼 저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순간 돌밭도 야산도요 과수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년 동안 어떤 선생님한테 저를 부지런히 씨를 뿌리겠어요. 전화하게 하셨어요. 계속 신방 왔어요. 안 간다고 해도 찾아왔어요. 수련회 또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주었어요. 또 가주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구원에 확신이 많고, 그때부터 제가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데, 성령에 나타나는데 그때부터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요 거짓말이 멀리가고, 음란을 멀리가고, 그 다음에 도덕질이 멀리가고, 미워하는 마음이 멀리가고, 자꾸 멀어지다 보니까 지금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이 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서울 꿈에게는 다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왜요? 우리 북서울 꿈에게의 지역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써. 사랑, 희락, 하여튼 성령의 9가지. 그래서 행복의 열매가 지금 많이 맺히고 있잖아요. 행복의. 우리 행복의 열매 여기 잔뜩 있어요. 지금 행복의 열매가. 성령 열매가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열매.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거예요. 그럼 이미 제자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고 나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아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러니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제자들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받게 돼 너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순종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순종했다면, 성령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순종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열매를 강조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매를 주고 싶어 하셔요. 사경의 둘째 날 주제가요,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라요. 열매가 확인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요. 그때 제 말씀은 어떻게든 뭔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었더니 그 말씀 내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확신이 들으냐? 저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 성도를 향한 기도 들을 것이고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의 열매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순종이 열매의 시작이에요. 기도에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더 뿌려라. 저 길가에도 뿌리고 바위밭도 뿌리고 가시에도 뿌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뿌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기도하면 산도로 옮기라고 해도 내가 해줄 테니까 믿고 구해봐라. 그래서 제가 성전 기도를 시작한 거고, 기도 제목 꼭 쓰라고 한 게 내 응답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 쓰시는 그분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4주간 선포하라고 해서 성령축제 때 이 4가지 본문을 미리 정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보여준다고 하셨고, 특별 새벽 기도 6번 동안 하늘문을 여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 믿음이 내게 심겨졌고 나는 그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해야만이 여러분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대요. 응답이 없다? 왜? 구원받지 못했거나, 응답이 없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기도하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 때문에 영이 풍성해지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의 열매예요. 기도의 생명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열매냐? 기도하면은요, 교제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제일 많아요.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그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제가 가장 기쁜 시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풍성한 문제 해결의 열매를 받습니다. 왜 산을 옮겨야 됩니까? 우리에겐 수많은 인생의 산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군대 다닐 때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쉽게 올라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더라고요. 비행기 타가지고 떨어지면 되더라고요. 떨어지면. 보병은요, 밑에도 뭐 또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떨어져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라는 엄청난 전력 자산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계속 그냥 총 들고만 싸우고 계시냐?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뭐래도 제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올해도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임직교육하면서도 엄청나게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왜 기도하라고 해요? 제가 작년보다 올해가 한 3배, 4배는 많아요. 왜냐하면요, 상반기 때 이은호 목사님 하셔서 5분 기도하라고 했어요. 몇 분 기도? 5분 기도 저는 했어요. 근데 5분 기도가 뭐냐면 중보예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노트를 썼습니다. 70% 응답됐어요. 안 된 거는요, 더 잘 될 거라고 하셔요.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면 기도는 특권이요, 이제부터 기도의 순종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봉사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따라갈까요? 봉사의 열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한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이 들잖아요. 성령이 믿음도 주시지만 성령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냐,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셔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 이상은 다 있어요. 한 달란트 이상은. 그래서 찾아서 확인할 때 내가 구원받았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성령 열매, 기도 열매는 시간이 걸 수 있어요. 또 변화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 열매는 당장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직자분들에게 청소를 부탁했더니 어제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시작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전을 청소하다니.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새가족 안내 봉사하는 거, 꽃꽂이 봉사하는 거, 이거 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데 봉사한다고요? 참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도 성령이 주시지만은 직분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집사, 장로, 목사, 이 직분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구원이 아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볍게 여긴다. 그건 밭이 문제든지 열매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에게는 한 달란트 중에, 봉사의 달란트 중에 생명의 달란트는 다 주셨대요. 여러분, 구원의 달란트를 다 주셨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생명의 달란트를 낳는 것만큼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해서 영혼이 자라봐요. 그것보다 기쁨이 없고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없어요. 가장 큰 응답은 전 전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전도의 일에 참여한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전도하는 자녀, 전도하는 가정은 다 잘 돼요. 그 부모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열매가 열리느냐? 네 번째, 축복의 열매가 열립니다. 따라볼까요? 축복의 열매. 마태복음 13장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구원 누가 받았냐 못 받았느냐, 네 밭이 뭐냐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밭이 어떻든 나는 내 생명값으로 너희들을 살 거다. 산다. 샀다. 그런 이제는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거라. 그래서 꼭 무엇을 맺으라고요? 농부의 목적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예요. 저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난 사경이 제 마음에 문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 성도들 복받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복받다라고 말씀을 뿌려줘야겠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사과나무를 심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버님이 그때는 운수업하셔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왜 이거를 해서 고생하시나.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야산이 과수원으로 바뀌면서 그 열매를 먹는데 어머님, 아버지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우리 자식들 다 비기고 자식 3남1녀 다 대학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잡으니 그만두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의 씨앗을 주의 사자에게 뿌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일단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몇 배를 주시고 싶을까요? 30배일까요? 60배일까요? 100배일까요? 100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예요. 하나님의 뜻은 100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복 주고 싶어 안달하신 분이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말씀이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북서울 꿈에게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순종이 뭐냐? 믿음의 순종이다. 순종을 드리겠느냐? 작은 거라도 드리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말씀 따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갈대아우로 예배를 안 드렸던 우상에 가득 곳에서 다른 복 없어요? 먼 거리를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근데 복의 열매는 왜 복이 풍성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순종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네가 진짜 내가 이삭을 주었고 네 후손을 줄 것이라 믿는다면 이삭을 나에게 줘도 네 마지막 재산을 나에게 뺏어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고 믿느냐? 근데요 12장에서 22장까지 믿음이 확 자라버렸어요. 순종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 주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아침에 출발해버렸어요. 드립니다. 그때 무슨 믿음이 들어있냐면 이 아들 드려도 이 아들은 다시 살아서 내게 온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까지. 사랑하는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자란 이삭은요 그해 결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저는 오늘 부모님의 순종을 하나님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 일이 지금 너무 세속화돼서 똑같아 버렸어요.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과 세상 직분이 같아져 버렸어요.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별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 교회에서 하는 선, 교회는 천국 복음 있는 유일한 신적 기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로 선한 사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주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순종으로 아멘하고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약속하신 100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셨어요. 저 하늘을 봐라. 저게 몇 개냐? 100배가 아니죠? 수천억 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오늘 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의 밭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반드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작은 순종이 시작될 때 그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 여러분이 지금부터 드리는 순종은 가볍지 않고 천국의 100배, 1000배의 열매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북설 꿈에게 처음 왔을 때 저는 주님이 옥토라고 했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시도 있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 밭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3년 동안 열심히 밭을 갈구셨고 일구셨고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둘 것 같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봉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말씀 24시간을 다 짜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매주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지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풍성한 열매를 낳는 우리 마음복으로 가득한 우리 북설 꿈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